순환 구조,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해서 또 한번 한 시나리오가 끝났고요. 12장은 그 뒤에 이어서 또 무슨 다른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재부팅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까지 일어날 사건이 일곱 인의 환상을 통해서 나팔의 환상, 대접의 환상 이런 것처럼 계속 반복되면서 다시 또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쭉 해왔던 이 종말에 있게 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있게 될 종말에 있게 될 그 사건들이 12장에서는 이제 여자와 용의 환상으로 또다시 설명되는데 새로운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측면에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자를 해산하는 여자와 그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이 해산을 방해하고 또 집어삼키려고 하는 용의 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인가?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 그래서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을 생각나게 하는 묘사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때 야곱과 그 형제들 해와 달과 또 별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신약으로 가면 이제 교회가 되겠죠. 교회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거기서 여자가 낳는 이 아이는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로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해지죠.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용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옛배, 물론 본문에도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탄을 나타냅니다. 하늘에 별의 3분의 1을 끌어서 이것을 여기는 해석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게 천사들의 3분의 1가량이 함께 사탄과 반역에 가담하여 타락한 귀신들이 된 것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사탄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공격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자세하게 이 해석이 언제 일어난 거고 뭘 의미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복잡한 논쟁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크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핵심만 짚자면 두 차례 공격을 합니다. 첫째는 아이의 출산을 방해해요. 출산을 방해하는데 실패하죠. 아이가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쫓겨나죠.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이제는 아이를 출산한 그 어머니, 이 여인을 공격하게 되는 두 차례의 공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아이의 출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했던 사탄의 공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에 예언된 거죠. 여인의 후손과 이 뱀 사이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의 갖은 회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일시적으로 패배한 것 같았지만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아이가 하늘로 들려올리죠. 부활 승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난 일이 용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미가엘이 이끄는 천군 천사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천군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1차 패배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승리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마귀는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고 가장 큰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권세가 무엇인가 라고 할 적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가 나타났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권세가 나타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죠. 세대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마귀가 나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죠. 가장 강력한 권세, 사망 권세를 잊어버렸고, 특별히 참소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죠.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 죄인들에 대해서 참소하는 권리를 마귀가 이때 잃어버렸죠. 왜?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해방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정죄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검사가 쫓겨난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검사의 참소권을 박탈당하고 법정 바깥으로 쫓겨난 것,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일어난 1차 승리죠. 사실은 놀라운 승리, 여기서 근본적으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승리가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 그러나 그 뒤에 또 다른 또 현실이 펼쳐지죠. 이 마귀가, 그래서 하늘에서는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이미 그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고 놀라운 승리의 복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쫓겨난 마귀가 정말 분을 품고 땅으로 내려왔다.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는 쫓겨났고, 그런데 마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 최후의 발악이죠. 뭐냐면 땅에 남아있는, 그런데 이 여인이라도, 남은 이 여인이라도 내가 진멸해야겠다. 땅으로, 13절에 보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애를 박해하, 이 여자를 박해함으로써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온 거죠. 17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독에게 섰더라. 전쟁은 졌지만 남아있는 전투를 통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겠다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현대전에서도 보면 보통 제공권에서 끝나죠. 공중에 누가 비행기가 떠서 누가 하늘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미 갈린 겁니다. 제공권을 장악하면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전투가 남아있습니다. 뭐냐면 지상전이죠. 실제로 그 다음에 땅에 보병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잔당들과 육탄, 그래서 제일 많이 피가 흘리는 것은 이 지상전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보면 그 없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늘에서 끝나지만, 이 마지막 진짜 기태를 꽂기 위해서는 보병이 들어가서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많이 죽어요. 이거는 그 전투들, 실제로 남아있는 전투에서 피가 많이 흘린다는 거죠. 전쟁은,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남아있는, 땅으로 쫓겨난 용이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남아있는 그 자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이 치열한 전투.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생각보다 되게 치열해요. 많은 피가 흘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남아있다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영적으로는 우리는 승리했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원수 마귀의 머리가 깨졌고 하늘에서 우리가 쫓겨났고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치열한 전투가 수반되는가? 여전히 우리는 고통받고 때로 핍박당하고 이 엄청난 압박과 도전에 맞서서 고난의 세월을 견뎌야 되는가라는 이 두 가지가 모순돼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영적인 진리와 영적 세계에서의 진리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상황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머리가 깨져서 참소권을 박탈당하고 법정에서 쫓겨난 사탄을 상대로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겼지만 여전히 우리가 치러야 될 지상전이 남아 있어요. 영적으로 승리했으나 이 땅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싸워내야 될 작은 싸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고, 마귀는 이미 자기가 쫓겨난 것을 알고 그 분을 풀어내기 위해서,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오실수록, 재림이 임박할수록 진짜 이 모든 싸움에 종집을 찍게 될 그 순간이 올수록 이 발악은 더 치열해지겠죠. 그때수록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미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는 이긴 전쟁, 먼저로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면류관, 빛난 면류관이 이미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그런 승리자로서 이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런 영적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내야 될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는 그런 하루와 또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 여자의 오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의 머리가 끼워졌고 하늘의 법정에서 쫓겨났고 성도들을 정죄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권세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싸우려고 서 있는 그 앞에 우리가 이 용을 마주하고 서 있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싸움이 치열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것은 더욱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 이미 우리가 영적 차원에서 우리는 승리자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거룩한 싸움을 다 싸워서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